예수 그리스도 제13장. 다른 지방의 사람들에게서 존경을 받으시고 자기 고향 사람들로부터 배척당하신 예수. 예수와 사마리아 여인. 유대 지방으로부터 갈릴리를 가려면 사마리아를 통과하게 되어 있었다. 그러나 많은 유대인, 특히 갈릴리 사람은 그들이 경멸하는 사마리아인들의 지역을 지나가지 않고 그곳을 돌아 먼 길을 택하였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과의 좋지 않는 감정은 오랜 세월을 두고 쌓여진 결과였으며 예수께서 지상에서 성역을 베푸시던 당시에 그 적대 감정은 극치를 이루고 있었다. 사마리아인은 이스라엘 민족의 피와 아수르인의 피와 그 밖의 여러 민족의 피가 섞인 혼혈 민족이었다. 사마리아인과 인근 민족 사이에 존재하는 적대 감정의 주요 원인은 바로 사마리아인이 이스라엘 민족임을 주장하는 데 있었다. 야곱이 그들의 조상이라는 것에 사마리아인들은 자부심을 갖고 있었으나 유대인들은 이를 부인하였다. 사마리아인은 사마리아 오경을 갖고 있으면서 그것을 율법으로 여겼으나 그들이 그릇되게 취급되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현재의 구약에 포함되어 있은 모든 예언서에는 그와 같은 예언서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정통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다른 어떠한 나라의 국적 소유자인 이방인보다도 가장 불결한 사람으로 여겼다. 두 민족 사이에 피할 수 없는 이런 관계에 있어서의 가혹한 여러 사항들과 불합리한 제약을 유의해 보는 것도 흥미있는 일이다. 사마리아인은 유대인의 법정에서 증거할 수 없었다. 사마리아인이 만든 음식을 먹는 것은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돼지의 살을 먹는 것과 마찬가지로 취급되었다. 사마리아 땅에서 나는 곡식은 불결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진다. 직접 땅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단 사마리아인의 손을 거쳐 가공되면 그 생산품은 불결하게 된다. 그리하여 포도나 곡식을 사마리아인으로부터 구입할 수는 있으나 사마리아인의 손으로 만들어진 포도주나 밀가루를 구입하지 않는다. 한 번은 예수께서 고의적으로 사마리아인이라는 별칭으로 무례한 짓을 당하신 적이 있었다.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기다리던 메시아에 관한 사마리아인의 메시아관은 유대인의 메시아관보다 올바른 기초의 뿌리를 밟고 있었다. 사마리아인은 메시아에 의해 영적인 왕국이 세워질 것을 예상하고 있었으며 그들에게도 메시아의 축복이 임하리라고 생각하였다. 갈릴리로 가시는 길에서 예수께서는 사마리아를 통하여 가는 가까운 길을 택하셨다. 그가 이 길을 택하신 데에는 목적이 있었다는 사실을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라는 기록으로 알 수 있다. 그 길은 야곱이 그의 아들 요셉에게 준 땅 근처에 있는 수가라는 마을을 지나거나 통과하게 되어 있었다. 그곳에는 야곱의 우물이 있었다. 이 우물은 그치지 않고 솟아나오는 물 때문에 가치가 있을 뿐 아니라 위대하신 축복사의 생애와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높이 평가된다. 여행에 지친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읍내로 간 동안 우물에 앉아 쉬고 계셨다. 한 여인이 물을 길러오자 그 여인에게 예수께서는 물을 좀 달라고 말씀하셨다. 당시의 동양의 첩대 풍습에 따르면 물을 달라는 요청을 거절하여서는 안 되었다. 그러나 유대인이 사마리아인에게 부탁하는 것에 놀랐기 때문에 이 여인은 주저하였다. 이 여인은 자기의 놀라움을 다음과 같은 질문으로 표현하였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로라. 가르치고 싶은 욕망에 목마른 것은 다 잊은 듯이 예수께서는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대답하셨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인은 그가 물을 기를 그릇도 없고 끈도 없는 것을 생각하고는 다음과 같이 재차 물었다.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는 이 여인의 말에서 니고데모가 그의 가르침을 받았을 때의 정신 상태와 비슷한 정신 상태를 발견하셨다. 즉 두 사람은 모두 주님이 전하시고자 하는 영적인 교훈을 이해하지 못하였다. 주님은 우물에서 솟아나오는 물은 그 당시의 갈증만을 충족시켜서 곧 목이 마르게 될 것이나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말씀하셨다. 여인은 호기심에서든지 또는 깊은 관심에서든지 간에 흥미를 갖기 시작하였다. 이제 여인은 경칭을 사용하여 주님께 구하였다.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인은 영원히 갈증을 풀어주는 물의 물질적인 혜택 이외의 것은 전혀 알지 못하였다. 한 번만 마시면 영원히 목이 마르지 않는다는 말에 그녀는 다시는 우물에서 물을 기를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대화의 주제는 급변하여 예수께서는 그녀에게 가서 남편을 데리고 오라고 하셨다. 남편이 없다는 여인의 대답에 대하여
예수께서 여인이 5 남편을 갖고 있었으나 함께 살고 있는 사람은 남편이 아니니 여인의 말이 참되다고 말씀하심으로써 그의 초인적인 분별력을 여인에게 나타내 보이셨다. 보통 사람이라면 아무도 이 여인의 인생에 아름답지 못한 일을 그토록 잘 알 수는 없었다. 여인은 곧 이같이 고백하였다.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여인은 화제를 돌리고 싶어 하였다. 그래서 여인은 앞의 말과는 관계가 전혀 없는 제사장 므낫세가 세운 사마리아 성전으로 말을 돌렸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는 산 위에나 예루살렘이 예배드리는 곳이 아니게 될 날이 곧 온다고 말씀하셨다. 예수께서는 사마리아인도 유대인과 마찬가지로 선하다고 믿는 추측을 견책하셨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유대의 종교가 부패하고 변경되었으나 사마리아인의 종교보다는 나았다. 유대인은 선지자를 받아들였으며 유다의 자손을 통하여 메시아가 나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수께서 여인에게 설명하신 바와 같이 예배드리는 장소는 예배자의 정신보다 훨씬 덜 중요한 것이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이해할 수 없고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는 이 여인은 생각나는 대로 말을 함으로써 구세주의 가르침을 그치게 하려 하였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이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그녀를 놀라게 하는 말씀을 하셨다. 네게 말하는 내가 그러라. 조금도 모호한 말이 없고 설명을 필요로 하는 부문이 없었다. 그 후로 이 여인은 그를 사기꾼이나 아니면 메시아로 생각하였음에 틀림없었다. 여인은 물동이를 우물가에 남겨두고 급히 마을로 달려가 그녀가 겪은 경험을 이야기하였다.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예수와 여인과의 대화가 거의 끝날 무렵에 음식을 얻으러 갔던 제자들이 음식을 갖고 돌아왔다. 그들은 주님이 여인과 하물며 사마리아 여인과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을 보고 몹시 놀랐으나 아무도 자초지종을 묻지 않았다. 예수의 태도에서 그들은 잠옷 심각하고 엄숙한 것을 느꼈던 것 같았다. 제자들이 예수께 먹을 것을 권하자 예수께서는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고 말씀하셨다. 그들은 그의 말씀의 피상적인 의미는 알았으나 그 말의 함축된 의미를 알지는 못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이 없는 동안 누가 먹을 것을 가져왔는지를 서로 물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한 무리의 사마리아인들이 마을로부터 몰려왔다. 그들을 보시고 근처의 밭을 보시며 예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을 계속하셨다.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이 말씀의 요지는 밀과 보리는 추수할 때까지 넉 달이 남았으나 하나의 본보기가 된 다가오는 우리의 영혼의 추수 시기는 가까이 왔다는 것과 주께서 뿌리신 것은 그의 제자들이 거두게 될 것이니 이는 그들이 이미 삿을 받았으며 자신의 노력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노력의 결실을 거두게 되리라는 것이다. 많은 사마리아인들은 처음에는 여인의 간증의 힘을 토대로 하다가 결국 그들 자신의 확신으로서 그리스도를 믿었다. 예수를 만났다고 알려주었던 여인에게 그들은 이같이 말하였다.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을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니라. 구세주는 사마리아인들의 청을 받아들여 그들과 함께 이틀 동안을 유하였다. 예수께서 사마리아인에 대한 유대인들의 민족적인 편견에서 그들과 자리를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다. 정직한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주님은 받아들이셨다. 아마도 경멸받는 사마리아인들과 지내는 짧은 이 기간에 뿌려진 씨앗에서 후일에 사도들은 풍부한 수확을 거두게 된 것 같았다. 다시 갈릴리로 가신 예수. 가나와 나사렛. 사마리아인들과 이틀 동안 함께 있은 후에 예수께서는 유대 땅에서부터 함께 여행해 오던 제자들과 여러 달 동안 방문하지 않은 갈릴리 지방을 향하여 북쪽으로 여행을 시작하셨다. 예수께서는 자신이 자란 나사렛의 사람들이 자기를 목수 이외에 다른 사람으로 받아들이려 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아시고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며 가나로 먼저 가셨다. 그 지방의 사람들, 일반적으로 갈릴리 사람들은 거의 다 유월절에 참석하여 그가 유대에서 행하셨던 이적을 보았었기 때문에 예수를 따뜻하게 영접하였다. 가나에서는 그 지방에서 상당히 높은 지위에 있는 왕의 신하 한 사람이 예수께 찾아와 가버나움으로 오셔서 죽어가는 아들을 고쳐달라고 청하였다. 예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잘 간파하심으로 아마도 그 사람에게
마음속의 진정한 조건을 보여주고자 하는 의도로 그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앞서 예루살렘에서 예수의 하는 기이한 일만을 믿고는 예수를 믿는다고 자처하던 자들에게 그의 몸을 의탁하지 아니하신 일로도 알 수 있듯이 주님은 자신이 행하시는 기적도 신앙의 바탕이 되는데 충분하다고 여기지 않으신다. 아들의 위독한 상태를 근심하여 간청하는 왕의 신하는 헐뜯기 좋아하는 사람이 주님의 답변에서 발견할 수 있는 그러한 견책에 대하여 결코 분개하지 않고 예수께서 자기의 아들을 고쳐주신다는 확신을 갖고 간절하게 다시 탄원하였다.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이 왕의 신하는 아마도 어떤 사람의 말만으로도 죽지 않고 병고침을 받을 수 있는 직접적인 수단과 과정에 대하여는 알지 못하고 다만 그리스도의 능력만을 믿는 마음으로 죽어가는 아들을 구해달라고 간청하였던 것 같다. 그는 병 고치는 자가 그곳에 있어야만 병을 고치는 줄로 생각하였던 것 같다. 그래서 그는 예수가 그곳에 도착하기 전에 아들이 죽을까봐 근심하였던 것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하신데 그 사람이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이 사람의 순수한 신앙은 주님의 확신한 말씀을 그대로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만족한 느낌을 그대로 보인 행동에서 나타난다. 아들이 누워있는 가버나움은 약 20마일 떨어진 곳이었다. 만일 그가 예수의 말씀을 의심하였다면 예수께서 그러한 위로의 말씀을 주신 시각이 오후 1시경이었으므로 그날 중으로 돌아가려 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다음 날에도 여행하고 있을 정도로 천천히 여행하였으며 도중에서 아들이 낳았다는 기쁜 소식을 전하러 오는 종을 만났다. 병이 낫기 시작한 시각을 묻자 어제 제7시부터 열이 떨어지기 시작하였다고 종이 대답하였다. 그 시각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고 말씀하신 시각이었다. 그의 믿음이 곧 열매를 맺은 것이었다. 그리하여 그의 가족이 모두 복음을 받아들였다. 가버나움에서 행해진 예수의 이 축복이 가나에서 이루어진 두 번째 기적이었다. 주님의 명성이 온 고을에 퍼졌다. 그 시기는 분명하게 명시되지 않았으나 예수께서는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뭇사람에게서 칭송을 받으셨다. 그런 후 다시 고향인 나사렛으로 돌아와 관례대로 안식일에 회당 예배에 참석하셨다. 예수께서는 어린 시절부터 수없이 많이 이 예배 장소에 앉아서 율법서와 예언서와 그에 관한 탈검주해설을 임명된 낭독자가 낭독하는 것을 들었었으나 이번에는 합법적인 연령에 이른 교사로 인정받고 자신이 낭독자로서 읽을 수 있게 되었다. 예수께서 읽으려고 서 계셨을 때는 회중에게 예언서의 한 부분을 택하여 읽는 단계였다. 담당하고 있는 제사장이 예수께 이사여서 두루마리를 건네주었다. 예수께서는 현재 61장 처음 구절로 알려진 부분을 읽으셨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께서는 책을 맡은 자에게 주고는 자리에 앉으셨다. 유대 회당의 예배 의식에서는 낭독자가 그 읽은 부분에 관하여 설명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러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앉아야 했다. 예수께서 자리에 앉으시자 사람들은 그가 설명하려 하신다는 것을 알았다. 회담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그가 인용하신 성구는 특히 메시아에 관한 것으로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부분이며 온 나라가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었다. 주님의 첫 마디는 사람들을 놀라게 하였다. 주님의 말씀은 분석이 필요 없었고 학식 있는 사람의 해석이 필요 없었으며 조금도 모호한 부분이 없이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것이었다.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그들은 그의 말이 지극히 은혜로운 것에 놀라며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고 말하였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말을 들을 수 없었으나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그들의 비판을 앞질러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너희가 반드시 의원아 너를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증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의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그들은 표적과 기적을 원하였다. 그들은 예수께서 가나에서 행하셨던 일을 알고 있으며 그의 말씀으로 가버나움에 있던 소년이 나은 것을 알고 있었다. 예루살렘에서도 그는 기이한 일로서 많은 사람을 놀라게 하셨다. 그의 고향 사람들이 경시되었는가? 왜 그가 그들에게 어느 정도의 권능을 나타내 보여 그들을 만족시켜 주시지 않았는가? 예수께서는 다시 말씀을 계속하시며 엘리야 시대에 3년 반 동안 가뭄과 기근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들이 있었지만은 이방인인 시온 땅에 있는 사렙다의 과부에게 선지자
엘리야가 보내졌으며 엘리사 시대에 이스라엘에 문둥이가 많이 있었으나 수리아 사람 나아만만이 합당한 신앙을 보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수리아 사람이 병고침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셨다. 그러자 그들은 몹시 화를 내었다. 예수께서 감히 그들을 이방인과 문둥병자와 같은 부류의 사람들로 취급하시려 한 것이었을까? 그들이 그에게서 경멸받는 불신자들과 같다는 말이었을까? 그것도 그들과 같은 지역에서 자라난 목수의 아들에게서 그러한 취급을 받아야 했단 말인가? 화가 난 그들은 주님을 잡아서 그 마을이 세워진 산꼭대기로 데려다가 낭떠러지에서 떨어뜨림으로써 그들이 상한 감정에 대해 복수하려 하였다. 이토록 예수의 초기 성역 시기의 반대자들은 그를 죽이고 싶어 할 정도로 극렬하였다. 그러나 주께서 돌아가실 시간은 아직 이르지 않았다. 경노한 폭도는 그들이 해하려는 자가 허락하지 않는 한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사람들이었다. 예수께서 저의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그들이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에 압도되어서인지 그의 말씀의 권능의 말을 잃었는지 그 밖에 다른 일로 인하여서 인지에 대하여는 기록된 바가 없다. 그는 불신앙에 빠져있는 나사렛 사람들을 떠났으며 그때부터 나사렛은 그의 고향이 아니었다. 가버나움에서 예수께서는 가버나움으로 가셨다. 예수께서는 갈릴리 지방에 계실 때에는 거의 가버나움에서 유하시게 되었다. 그곳에서 특히 안식일에 사람들을 가르치셨으며 사람들은 그의 가르치심에 놀랐는데 이는 그가 능력과 권세로서 가르치셨기 때문이었다. 한 번은 회당의 악령의 복수에 사로잡힌 사람, 곧 성경에 분명하게 나와 있듯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다. 한 사람의 행동과 말을 다스릴 만한 권능을 갖고 있는 이 악령이 주님 앞에서 무서워하며 이같이 소리쳤다.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는 더러운 귀신에게 꾸짖으시며 잠잠하고 곧 사람에게서 떠나라고 명하셨다. 귀신은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여 그 사람을 넘어뜨리며 나왔으나 그 사람은 아무데도 다치지 않았다. 이 같은 기적은 보는 이로 하여금 더욱더 놀라게 하여 그들은 이같이 외쳤다.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세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같은 날 저녁 해가 저물 때 따라서 안식일이 끝났을 때 무리가 병을 앓는 친구와 친척들을 데리고 예수께로 몰려왔다. 이들에게 예수께서 일일이 몸과 마음의 병을 고쳐주셨다. 병 고침을 받는 사람들 중에는 귀신 들린 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들은 모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라고 외치며 주님이 하나님의 권능을 갖고 계시다는 사실을 증거하였다. 다른 경우에서와 마찬가지로 이 경우에도 귀신은 그의 희생자의 입을 통하여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지식을 간증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였다. 또한 모든 경우에서 주님은 그들에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 이들 악령 곧 귀신이란 사탄의 추종자로서 그들이 귀신 들린 광적인 상태에서 인정한 권능과 능력을 지닌 분의 권세로서 내쫓김을 받은 자들이었다. 그들은 둘째 지체 곧 육신을 입을 수 있는 특권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주인인 사탄과 함께 육신을 입지 못한 채 남게 되었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서 계셨으니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면서 과거의 천국으로부터 추방당하던 때를 기억하게 것이었다. 많은 현대 작가들은 귀신 들리는 현상을 설명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또한 실제로 악령이 사람에게 들어와 그 사람을 희생시킨다는 가능성을 부인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다. 그러나 경전은 이를 분명하게 설명해주고 있다. 주님은 12제자에게 가르치실 때 이러한 고통과 다른 일반 질병을 구분하셨다.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같은 내용을 막아도 다음과 같이 구별하여 기록하였다.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여러 경우에서 그리스도께서는 귀신을 꾸짖으실 때 귀신 들린 사람과 귀신을 분명하게 구분시켜 꾸짖으셨다. 어느 경우에는 주님이 귀신에게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고 명하셨던 적이 있다. 다른 문제에서와 같이 이 문제에서는 가장 간결한 설명이 적합한 진리이다. 경전을 근거로 삼지 않은 것에서 나온 학설은 확고하지 못하고 흔들리게 된다. 그리스도께서는 귀신과 사탄을 분명하게 같은 부류로 말씀하셨으며 특히 주께서 권능을 주어 내보낸 70인들이 돌아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았다고 기뻐하며 보고할 때 그들에게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고 하신 말씀에서도 분명하게 설명되어 있다. 인간에게 들어가서 인간을 사탄의 힘에 굴복시키려 하는 귀신은
육신을 입지 못한 악마의 천사로서 인간을 괴롭히고 가능하면 죄를 짓게 유도하는 것이 그들의 승리이다. 이들 귀신은 육신을 입는 순간적인 희열을 맛보기 위하여 동물의 몸에라도 들어가고자 하였다.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의 집에 가서 그의 장모가 열병에 걸려 누워있는 것을 보신 것은 아마도 회당에서 귀신을 꾸짖으신 일과 안식일 저녁 때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으신 일 중간에 일어났을 것이다. 신앙을 갖고 하는 요청에 따라 예수께서는 병마를 꾸짖으셨다. 곧 여인은 병 고침을 받아 병상에서 일어나서는 예수와 그의 일행을 대접하였다.